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있잖아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0편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요. 총 5권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첫 번째 권 1권으로 하고 있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제2권이라고 되어 있고 또 73편부터 89편까지를 제3권 또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제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으로 총 5권으로 시편 150편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을 왜 이렇게 5권으로 구성해 놓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을 때 학자들 대부분은요. 이 5권으로 구성해 놓은 이유가 모세 오경을 따른 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시편도 모세 오경을 따라 5권으로 구성함으로써 시편 역시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5권으로 구성한 이유라는 거죠. 시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복음서를 보아서도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고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총 5권으로 구성할 때 이렇게 그냥 허허실실 대충 구성해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5권으로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때문에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가장 처음 되는 한 권을 정해서 첫 장에 넣어야 되는데 대충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의 의도를 담아 오늘 시편 1편을 이 정해놓고 요 앞에 딱 이 앞에 위치시켜 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이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시편의 서문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편 전체의 첫 문을 여는 이 시편 1편은요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시편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의 처음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을 처음 열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편이 당장에 관심을 두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시편 1편이 사람을 먼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악인들도 보십시오. 죄인도 보십시오. 오만한 자도 보세요. 모두 다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1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누구에게 관심을 둔다고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50편을 쭉 보면요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아는 것처럼 시편 150편을 쓱 보면 누구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4가지 대표적인 감정이 뭐예요? 희, 노, 에, 락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희노애락이 시편에 다 담겨 있어요.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아주 즐거운 그런 마음도 이 시편에 그러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시편은요 더 리얼합니다. 왜 더 리얼하냐면 사람 사는 이런 이야기들 단순히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도 등장하거든요. 배신당한 이야기. 여러분 살면서 배신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죠. 막 배신당했다라는 그게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 한번 당해보십시오. 세상 다 잃은 마음이겠죠. 갑자기 말을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런 일은 없길 바라며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배신당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억울함에 복받쳐 오르는 분노가 또 담겨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여러분 겪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딱 보면 다 억울한 일 겪다 오신 것 같아요. 표정이요. 다 어두우셔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내가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지도 않아도 될 그런 오해를 사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의 사연도 등장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지질이 원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원수요, 가정에 가도 원수요. 여러분 그냥 막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꼭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막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원수 안 만나보신 표정인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가정에 가도 아내가 없으니까 원수 같은 한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도 뭐 직장이야 뭐 제 교회지만 뭐 직장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직장에 가면 여러분 그런 원수 만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에게 막 우리가 사랑만 합니까? 아닐 거예요. 원수를 보면 욕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원수를 만나면 원수야 그래도 사랑해 이러지 않고 이놈의 원수 같은 놈들 이러면서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니 잘되나 보자.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시나 내가 니 꼴을 내가 끝까지 한번 볼 거다. 막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정말 사람들의 적나라한 이야기 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으신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영광과 업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된 관심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자는요, 제가 왜 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 있다라고 왜 이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혹자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 사람이 중요해?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사람과의 이 교제와 관계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율법의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뭘 먼저 제일 됐다 다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근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두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막 이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막 손 내밀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사실 막 좋아하지 않아요. 막 쭈삣거려요. 왜냐면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얼굴 봐도 부끄럽고 쑥스럽고 막 민망한데 막 서로 마주보고 손 내밀고 찬양하라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서로에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이 시편 1편의 시를 쓴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이 시인 역시도요. 사람의 관심을 둬요. 그 관심을 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절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내용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복 있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겁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그 사람, 이미 복 있는 그 사람이 누리는 결과는 이러한 것입니다를 말하는 게 시편 1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은 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시인은요. 한글 성경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 감탄을 하듯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을 보라 또는 야,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며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누리느냐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자신이 받은 복이 있어요. 이미 자신이 받은 복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를 이유도 없어.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성도 못 느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더더욱 앉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가 받은 그 복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악인들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니까 악인들의 꾀도 쫓지 않아.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 야,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더 탐내지도 않아. 야, 복 있는 사람이 그렇더라.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결과를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복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라며 서술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당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복 받은 이유가 등장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부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을 채웠는지 오늘 시인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렇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채웠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굳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서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라는 이 복에 대한 서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냐면 이 서술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서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을 말할 때, 복을 서술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복이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될 때 이렇게 말하죠. 야, 그 사람 그거 착하게 살더니 아유 그 사람 그렇게 복 받을 만했어. 그렇더니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일반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서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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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부유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부유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내 것을 나누는 순간 내가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쭉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만약에 이 두 상황을 보면서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복에 대한 서술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나누고 싶었지만 나는 진짜 나눌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그럼에도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때 복을 받는 거야 라는 이러한 서술은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복으로서 전달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절망으로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겨우겨우 서 있는 그 자리를 밀치고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절망을 선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멀리서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왔잖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많습니까?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걸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착한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는 나는 나쁜 일을 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좋지 못한 일들과 내용들이 지나다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다 카운트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은 받지 못한다는 이 서술에 우리를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서술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복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을 함으로써 받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복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에 대한 서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틀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받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복을요 복음이라 그러고 복을요 은혜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뭘 해야 받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살게 된 그 삶을 한번 봐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시인의 처음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분명 이러한 의문도 가지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과연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서술 안에서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쪽에서의 복이라면 과연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주목해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보다 더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겁을 주심으로 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봐. 내가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 그럼 복 못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부모님들 계시죠? 그냥 이 땅에 박혁거새처럼 나지 않으셨죠? 요즘에 진유가 역사는 흐른다 노래 부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진유랑 같이 알에서 나온 혁거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알에서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오신 것 아닙니까? 죄송해요. 썰렁한 농담해가지고 예, 막 땅을 보시면서 한숨 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님께로부터 혼날까봐 효도하고 싶은 것입니까? 부모님께로부터 겁을 먹었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린 적이 없음에도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께 더 좋은 자녀가 되고 싶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착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요, 어쩌면 복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산 사람보다 더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그는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더 즐거워했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 말씀 읽어야 복 받잖아.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말씀 묵상 모임을 이제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말묵모라고 하는데, 말씀 묵상 모임의 이 동력이 말씀을 읽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 모임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모임이 바로 말씀 묵상 모임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말씀을 읽지 못했다라고 해서 눈치 보는 모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한없는 자신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말씀 묵상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복의 기준을 따를 때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앉으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맞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요, 성과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할 때요, 우리 안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좀 쳐내야 돼요. 어떤 메시지냐면, 저는 아직 복 받기에 부족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좀 쳐내셔야 돼요. 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쳐내야 돼요. 더 교회를 다녀야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쳐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셨다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 또 등장하느냐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셨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복을 받은 우리가 바로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미지화 시켜 놓거든요. 시인이. 그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 3절 읽을 때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어떤 이미지가 있을지 찾아봤거든요. 구글링을 해봤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더니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곡 있죠. 산 밑에 푸르른 계곡에 아주 울창한 그 푸르른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요 3절에 대한 이미지로 쫙 다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시내 있죠. 시냇가. 이 시냇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봐야 되는 단어예요. 이게 펠레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시냇가가 어떠한 시내냐면 관계수로 아세요? 물 없는 사막 같은 지대에서 인공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을 대놓는 수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대놔서 농사를 질 수 없고 물이 없어 자랄 수 없는 그곳에 물길을 내서 그곳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관계수로예요. 여러분, 시내가 정확히 그 관계수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그 주변은요, 지금 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50% 넘는 지역이 사막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사막 한복판에 관계수로를 내서 그 관계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에 깃대어 그 주변 환경과는 다르게 푸르르게 자라고 있는 그 나무의 이미지가 오늘 3절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무 자체를 보면요, 여느 시냇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의 그 나무와 다를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장면을 조망해 보면 그 푸르른 나무는요, 주변에 어때요? 주변이 어떻습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어찌 보면 심겨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르름을,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오늘 3절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의 내용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환경에 심겨진 그런 나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좋지 못한 환경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생명력을 내는 나무를 설명하고 싶은 게 이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해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푸르는 생명력을 내는 것과 같다.
라는 게 3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런 말을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할 때 삶이 잘 풀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명문대 나왔어요. 명문대 나와서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직장에 취업된 그 사람을 보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복 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 들어간 그런 현상적이고 이런 환경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떠한 직장에 들어갔든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푸르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사람, 그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 놓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환경을 복 삼으면요, 복을 받았다가도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시면 복 있는 자와 대조하고 있는, 그렇게 환경을 복 삼아 살고 있는 악인 같은 경우는 4절 보세요.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을 복 삼으니까 어느 때는 복 받은 것 같다,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라는 환경을 복을 삼는 사람은요, 직장에 따라 날아가는 겨와 같을 거예요. 그 직장에 따라 연봉을 자신의 복 삼는 사람은요, 연봉 가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의 대우와 처우, 그 복지를 자신의 어떤 그 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또 날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처지와 환경을 따라 볼품없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 오늘 4절에서 시인이 하고 있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절대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결국 내가 복이라고 말했던 그것에 의해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복입니까? 자식 때문에 날아가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삼은 그 직장이 나의 복입니까? 직장 때문에 날아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요? 무엇이든지 영원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은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8복을 이야기하실 때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환경에 따라 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아마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보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럴 거예요. 누가 그걸 복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8복을 이야기하실 때 전혀 환경에 따라 복을 정의하거나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푸르른 잎사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복 있는 자야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실 때 환경을 따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따라 복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복 받았다 하지 마시고 어떠한 직장이든지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로서 푸르른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복 받은 자로서의 그 나무와 같이 그 좋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장에 가서도 복을 만들어내십시오. 복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환경은 절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복으로 삼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5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도 같이 보실게요. 시작.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환경을 복 삼으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복이 아니라 환경에 뿌리를 내리며 환경이 복이라고 말하며 그 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우쭐해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도 높고 건강도 좋고 성격도 좋지 라며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들은요, 반드시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내가 복이라 노래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이라 여겼던 것들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의미예요. 스스로 심판 가운데 내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누리는 복,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의인들의 모임에도 어떻게 될 것이다?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여전히 복을 환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6절에는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의 끝은 곧 무엇이다? 멸망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 역시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복은요, 환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을 복을 삼고 이를 노래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환경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주 역설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마른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달려야 했을 메마른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메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메마른 나무가 되셨죠. 메마른 나무에 달리심으로써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와 같이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푸르른 나무와 같은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메마른 나무에 저주받은 자로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이 복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 있는 자리에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 복 있는 자가 아닌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환경을 복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 환경은 언제든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는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